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침이 없고 담대한 믿음을 구사하는 신앙인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난과 육신의 고통 중에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하는 오늘을 살아낼 힘이 되는 것이죠. 보이는 현실이 아닌 그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안에는요, 이 부활 신앙과는 참으로 거리가 먼 종교인들이 등장하죠.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마가는요, 이 사두개인들을 대표하는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당시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꽤 영향력이 있었던 종교층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차가운 종교인이 되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이 서기관들은 오직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만을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했던 자들이었어요. 이 오경을 문자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만 해석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맥락을 읽어내질 못했던 겁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이 당시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층 중에서도 귀족층이었어요. 성전의 권력층이면서 정치적으로도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기득권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요,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금, 여기, 이생, 현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지금 내가 풍요로운데,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데, 이 현세의 질서가 바뀌는 부활은 어찌 보면 오히려 이들에겐 굉장히 불편한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들이대며 부활신앙을 조롱했던 겁니다. 이들이 들고 온 말씀은요, 계대 결혼법이었어요. 형제가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식이 없어 죽을 경우에 남겨진 형제가 형수 혹은 제수와 혼인을 해서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실은 이 계대결혼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굉장히 자비로운 것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당시에 이 자식이 없었던 과부는요, 생존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보호할 울타리를 두었던 것인데요. 이 제도를 자신들의 논리 안으로 끌고 들어와 부활 신앙을 공격했던 것이죠. 이 부활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만약 7형제와 결혼한 여인이 있다. 그럼 부활 후에 그 여인은 누구랑 사냐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부활 신앙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24절에요.
그런 그들의 근본적인 결핍이자 근원적인 문제를 꿰뚫어 지적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뜻은 에이도테스,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유창하게 토라를 줄줄 외울지언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엔 눈이 가리워졌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읽고 듣고 외워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지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이들은 현세, 현실, 이생만을 집중하며 바라보고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땅의 시각, 땅의 지식으로는요, 하늘의 것을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오해를 했었던 겁니다. 여기서 오해는요, 이탈하여 헤매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전혀 다른 길에서 오해하며 이탈하고 헤매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시작하고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땅의 것으로 결론 짓고 인본적인 것으로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의 관점, 현세적인 믿음, 눈앞의 것만을 계산하던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생각할 때도 오직 이 땅의 구조를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하늘의 질서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붙잡고 있던 그 모세 오경 중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찾아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7절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는 여기에서 이 산자는요, 그 시제가 현재 분사로 쓰여졌습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자 아브라함, 지금도 살아있는 자 이삭, 지금도 살아있는 자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들과 지금도 관계하고 계신다. 믿음 안에서 죽은 그들 안에 분명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사랑하는 이들을 주 안에서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계시지요.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먹먹하고 마음이 아련해지는 문득문득 빈자리가 그 크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여전히 살아 나와 관계하고 있다.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살아있는 자들인 겁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사는가?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붙들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활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요, 상실과 아련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실이라고 하는 무거운 무게 앞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담대한 순종과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 이 땅의 관점으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온 심령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빚어주시어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생명의 것 그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온전히 믿고 오늘을 넉넉히 이기며 갈 담대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심령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부활 신앙 위에 든든하게 서 현세의 메인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